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쌀쌀해지기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성격은 보통 MBTI로 이렇게 분류해 볼 때는 ENFJ입니다. 저의 성향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저가 맡은 역할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또 기질 제가 유형을 4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보통 주도형, 신중형, 안정형, 사교형 이런 정도로 나눈다면 저는 할 때마다 주도형이 좀 나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은 아닌데 주도형의 기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질과 성격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요, 고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고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가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질의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문제가 닥칠 때 혹은 위기 상황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즐기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좀 뭔가를 해보려고,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찾고 또 움직이는, 노력하는, 그래서 좀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역경을 뛰어넘는 연습을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와 좀 다른 성격 기질의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너는 왜 도망가니? 너는 왜 멈춰있니? 아무것도 하지 않니?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다 나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은 기질의 사람처럼 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헤매매 절망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그런 배경들에 맞게끔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 혹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기도 하고,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으라고, 나와 같이 하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그렇게 예쁘거나 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단하고 움직이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과정들을 한번 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한번 다 해봅니다. 그런데 또 믿지 못해서 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신중형 사람들은 뭔가 빨리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촉하고 강요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듣고, 그리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야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 문제 앞에 서더라도 또 대면하여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해도 될까?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앞에 서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상황이 아닌 오늘 내 내면에 스스로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 다르죠. 다 똑같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경 이것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각자의 기질과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과 열정 이런 것을 다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한데 이 자발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리고 자발적인 선택 이후에 도전하고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참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재능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한 것 같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좋은 권위자들, 멘토들,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위로받고 때로는 격려받으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스스로의 선택과 변화와 성장 안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있지요. 낭만과 그리고 실패의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피면,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 모양입니다. 삶의 자리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자랑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것,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의 시간, 그리고 갈라디아서 20주 동안 왔던 모든 시간의 여정들을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복음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걸림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불편한 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실적인 도움으로, 실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들었을 때 그래 난 죄인이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그 부활의 복음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 열정, 우리 열심으로는 전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은 삶이 될 수 없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왔고 도덕적인 삶을 유지해왔고 누구처럼 큰 죄도 짓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는 그 했던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활동도 많이 해봤던 경험,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지방에서 또 활동해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잘 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옆에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처럼 불편한 방해물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면서 약간 인상을 구부리는, 인상을 쓰는 좀 불편한 어떤 기색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불편한 걸림돌이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인간의 본래의 마음들은, 타락한 죄인의 본래의 마음은 그러대가 잘 살 수 있다는, 열심히 노력하면, 선을 쌓으면, 혹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과 의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배력들을 좀 더 확장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본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갈라데 교회의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혹은 교사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통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니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리스도 됐고 교회 멤버가 됐지만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X입니다. 사이비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는 불편한, 예수님 십자가가 걸림돌로 되어버린 거예요. 방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더러운 음식과 깨끗한 음식,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의식법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이것들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것에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율법에 대한 열정과 율법을 지키는 자기 어떤 열심을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한 방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력구원,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더해지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력구원을 얘기하는 사이비 가짜 복음이라는 것 사실을 이미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갈라디아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이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지는 고난의 삶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면하고 없던 걸로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음식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보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전통이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율법은 전혀 의미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복음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네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동기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분명한 사실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고백하는 그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들고 지친 혹은 낭망하여서 절망했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동기, 목적,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이 다음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으로 우리 삶의 영향을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기득권, 특권, 이런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명성을 얻는 것,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처부터 그리고 고대 교회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실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에 갔다 온 친구들은 요즘 하나 모르겠네 이런 거 다 일어나서 어깨동무를 합니다. 어깨동무를 다 해요.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기가 뭐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치침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넘어지는 놈이 제일 아픈 거예요. 누가 감히 제일 먼저 넘어지겠습니까? 최대한 늦게, 가능한 제일 늦게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그 본능의 마음이 있는데 그 본능의 마음들을 나만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과 성도들과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주는 것, 이것이 율법에 담긴 정신이고 율법이 원하는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 거짓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대들만 아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진지하게 오늘 던지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불편한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까? 생각해보고 살지 않았죠. 오늘이니까 생각하는 거. 오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생각 갖고 또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양하지만 그래도 한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많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냥 참아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손에 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먼저 좀 희생하고 더 참고 용서하고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헌신하지 않거나 솔선수범하지 않거나 좀 더 나아가서 깨끗하지 않은 작은 잘못을 하면 엄청난 비난과 조롱, 심지어는 모욕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너와 나를 차별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느냐, 이런 질문과 그리고 저항과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삶이요.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정말 성질대로 한다면, 내 본래 마음대로 성격대로 한다면 한번 들고 일어나서 한번 들이박을 텐데, 똥이 거식에서 피하나? 거식에서 피하지? 이런 하면서 참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쭈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있을 거예요.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억울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때로는 실질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아야 되는 그 상황들은 왜 일어날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경쟁의 사회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나를 밟고 올라가도 돼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더 높은 우리에게 기대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억울해도, 좀 화가 나도 좀 견딜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나만의 어떤 거룩한 삶의 사명감들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이 그렇게 없을지라도 나는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의 현장이, 지금의 억울한 상황이, 지금의 이 불편한 것이, 어려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절망하지 않고 견디신 힘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 그럴 때 삶을 살아가신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니까 대충 되나가나 분노 똑같이 하고 억울해하고 손해보면 따지고 다 하다 보니까 same 너나 나나 그리스도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아니 똑같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바꿔갑시다. 내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삶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억울함이 없이, 애매한 고난, 고통이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 고난 없이 상처 없이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 없이, 슬픔 없이, 실패의 경험 없이 좀 더 나은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 없는, 슬픔 없는, 고난 없는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애매한, 힘겨운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강대상 하나 딱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엄청 탁월했기 때문에 외모가, 말이 혹은 그의 건강이, 경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래도 불편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구원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어내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살피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자식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자식이 그 운동을 잘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엄청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명예를 얻었으면 그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요. 명품이 있으면 명품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워하면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힘들다 하고서 백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데 남편 자랑하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남편 자랑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남편 자랑은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존경한대요. 봤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그렇죠.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랑, 남편 자랑은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남편의 불평과 원망들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자랑을 좀 하면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한 집사님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의미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이 모든 물질이나 내가 얻었던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것을 자랑합니까? 초라한 것을 깨달았는데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푹 잠기면 잠길수록 내가 자랑했던 것이 덧없구나, 초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상한 고백을, 아니 신비로운 고백이죠. 우리에게는요. 내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 안에, 그 은혜의 고백 안에 푹 잠기는 예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입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네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혹시 그런 찬양 아세요? 구원열차.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십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다 같이 시작.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잡혀 필요 없고 차장도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난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때 굉장히 슬픔이 몰려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뭘 자랑하더라도, 신발을 자랑하더라도 제 신발이 원래 항상 열심히 닦아도 더러워져 있었어요.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신발 좋아서 자랑하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이루었던 어떤 것들 자랑할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엄청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뭔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 감정이. 해봤어야 알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 이유와 동기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평화하니까, 즐거우니까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럴 것이 아니라 괜찮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두렵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는 헤아릴 수 없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할 것 없으면 구원 열차라도 찬양하고 하면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외칠 때에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 종교적인 사람이냐 도덕적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삶을 그래도 살아내야 돼. 그래도 좀 힘내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오래된 80년대 90년대의 발라드를 이렇게 가지고 경연대회하는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회인가 3회 때인가 이렇게 2라운드에서 1라운드에서 1등과 2등이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은빈이라는 친구가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예요. 어떤 거냐? 최은빈 양이 불렀던 노래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런 노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인데 이 노래는 원래 그 이승환 씨가 작곡한 곡이에요. 아주 오래된 MBC의 휴먼 다큐멘터리인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작곡한 곡인데 이 휴먼 다큐멘터리가 실제 어떤 거였냐면 25살 먹은 여자가 마트에서 일하는 34살의 친구를 만나요.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근데 이 마트에서 일하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생선 코너에서 친절하게 살았던 친구인데 어떻게 둘이 만나서 친절했던 사람 만나 운명적인 사랑하게 돼요. 여자 친구의 아버님은 극심한 반대했지만 둘은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신고하고 괜찮아요. 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2년 정도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여자 친구 신부가 가난 말기에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이 남편이 끝까지 돌보고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픈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 아내의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사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사랑이 잠시 쉬어가네요. 나를 허락한 고마운 갚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잊고 살아 미안한 마음인데 마지막 사랑일 거야 확인하며 또 확신했는데 그때까지 다른 일을 사랑하지 마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 하면서 1절 마무리 되어지고. 자, 여기서 멈춰주시고 제가 이것을 발라드를 보고 두면서 엄청 이게 막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북받쳐 올라와서 막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지고 이 노래가 들려지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녁에 밤에 이제 잠 자기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도 그 장면을 보여줬더니 역시 볼 때마다 또 힘든 거야.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슬프고 마음이 먹먹하고 아픈데 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치유의 기분, 회복의 느낌, 자유케 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씻어지는 흘러가는 것들 다시 시작하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잊고 있었던, 멈춰있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새롭게 나를 왜 사랑했는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랑과 내 어떤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십자가였는데 어느 나와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관계를 갖게 하시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먹먹한 거죠. 마음이 먹먹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눈물로 씻겨가면서 정화되는 느낌, 정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들, 목적들을 찾아가는, 힘을 내서 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론에 나와 다 같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나처럼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좀 이렇게 다른 마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우리 자녀를 내가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멀었어요.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네들의 삶도, 누군가의 삶도 그렇게 중보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옆에 서면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외치는, 높이는 그 삶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그대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 것으로 저 사람을 끌어올려고 하지 않고 나처럼 해야 되고 잡아당기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서 그냥 함께 해주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강요하는 것보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어두운 동굴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먼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 직접적인 어려움들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면서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랬어, 내가 부끄러운 허물과 제약들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담대함으로 멋지게 또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전애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며 살아내는 삶,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